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저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변화산의 그런 사건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의 특이한 경우는 이 말씀을 하신 후라는 그런 변화산의 사건을 경험한 베드로와 요한의 야고보의 이 특별한 이야기가 어떤 특별한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서 일어난 일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 본 말씀을 보시면 이 말씀 어떤 말씀이냐 봤더니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그 제자들에게 물으시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을 때 사람들은 침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라고도 얘기하고 엘리야나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 합니다.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했을 때 베드로가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시니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받게 되십니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님께서 잡히실 것과 죽으실 것과 또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자기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고 또 자기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오히려 생명을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도 그 생명을 부끄러워 여기지 아니하시고 기뻐하시겠다라는 말씀을 하게 되죠. 이 말씀을 하신 후에 27절 어제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시면 이 사람 중에 너희들 중에서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도 있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참으로 이 베드로와 야곱과 요한은 이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오늘 이 변화산의 사건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그냥 일어난 것이 아니라 기도할 때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8절에도 보시면 기도하실 때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또 오늘 변화산 사건도 기도하실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서도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도하실 때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과 그런 사랑의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냥 평소와 같이 축사하셨을 때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쌓는 이 새벽 예배, 어제 드렸고 그제 드렸고 또 내일도 드릴 것 같은, 그냥 어떻게 보면 이제는 몸에 밴 것 같은 습관과 같은 기도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우리의 삶 속에 경험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시는 그 놀라운 사건과 그런 일들이 기도를 통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경험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그런 은혜와 영광으로 함께 해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모습을 보이시며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 중에 인도하실 줄 믿으십시오. 오늘 이 새벽이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드러나는 귀한 시간으로 주님께서 삼아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실 때 예수님께서 용모가 변하십니다. 옷이 휘어지고 광채가 나죠.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함께 그 자리에 서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고요. 특별히 누가복음은 이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한 얘기가 어떤 얘기인가 봤더니요, 예수님께서 31절에 보니까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에 대해서, 죽으실 것에 대해서, 그런데 이것을 별세라고 번역했지만 이 헬라어 원어를 보시면 엑소더스입니다. 엑소더스가 뭐예요? 출애굽이잖아요. 나가다, 출발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단어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나가시다, 출발하실 것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 그래서 이것을 죽으실 것에 대한 이야기다라고 얘기하지만, 이 어떤 나아가다, 출발하다라는 것이 죽음의 본질을 얘기하는, 영혼이 육체를 떠나가고, 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셨지만 그 후에는 심판이 있고요. 심판 후에는 영생과 영벌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떠나간다는 것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단지 죽음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과 하나님의 약속이 이 땅에 이루어질 것에 대한 이야기를 이 엑소더스란 단어, 출발, 떠나신다라는 단어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로 인류가 이제 출애굽, 새로운 출애굽을 경험하게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함께 홍해를 건너서 옛 그 종의 삶을 떠나서 이젠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의 땅으로 이주했던 것이 출애굽이었다면 이제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떠나는 이 엑소더스는요, 떠남은 죄에서 떠나서 이제는 하나님께 우리에게 약속하신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가 있는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런 떠남이고 출발이며 새로운 생명의 시작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께서요, 이제 함께 모이셔서 예수님이 그 영광 중에 하늘에 계신 그런 모습으로 변화하시고 또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하실지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임할지 새로운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하실 출애굽을 이야기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그 요한과 야고보는요, 이것을 온전하게 다 경험한 것은 아니었어요. 보니까 32절에 보시니까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자다가 일어납니다. 피곤한 가운데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얼마나 오랫동안 기도하시는 가운데 이런 일들이 일어난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처음엔 깨어 있었겠죠. 그들이 잠이 든 사이에 예수님께서 변화하시고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부활에 대한 하나님께서 하실 놀라운 구원의 역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계십니다. 그런 가운데 그런 영광의 광채 속에서 그들이 깨어나게 되고요.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함께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리고 이제 모세와 엘리야가 떠날 때쯤 베드로가 이렇게 묻습니다. 주님, 우리 여기가 너무 좋습니다. 여기에 초막셋을 짓게 하셔서 주님과 또 모세와 엘리야가 여기 함께 계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두 분, 모세와 엘리야가 떠날 것 같은데 떠나지 말고 저희랑 좀 더 같이 있으면 어때요? 그러는 가운데 이렇게 얘기하시죠. 지금 이런 얘기를 하지만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였다. 이 무슨 얘기냐면 정확히 지금 일어나는 일들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다. 자, 계속해서 누가복음에서 반복되는 질문 중에 하나가 뭐예요? 예수님은 누구신가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로 이 땅에 오셨느냐? 누구시길래 사람들이 깜짝 놀랄 만한 그런 그 놀라운 가르침을 가르치실 수 있고, 누구시기에 도대체 어린 나이에 그런 율법 학자들과 대등한 토론을 하실 수 있고, 누구시기에 기도했더니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고, 누구시기에 귀신을 내어쫓고 병든 자를 치유하시는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대답하시죠. 내가 그 메시아다. 내가 바로 그 기름 부음을 받은 침례 요한은 약속된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 나의 길을 예비할 자가 침례 요한이었고 내가 바로 그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 그러면서 메시아에 대한 오해를 종식시키시죠. 정치적인 그런 것이 아니라 나는 버림을 받고 죽음을 당하고 그 3일 만에 약속대로 부활할 모든 사람을 위해서, 많은 사람을 위해서 대속물로 주어질 하나님의 어린 양이고,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주이신 것, 하나님이신 것, 그런 하나님의 나라의 놀라운 비밀들을 선포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왕이심을 예수님께서 선포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런 것 안에서 온전히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런 가운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에게 정말 부활하실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기름 부음을 받으신 메시아가 도대체 누구신지를 보다 정확하고 명확하게 보여주신 사건이 변화선의 사건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아직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주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했지만 어쩌면 모세나 엘리야와 같은 동급 정도로 여기지 않았나. 예. 정말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았다면 초막을 3개를 질 게 아니라 하나를 졌어야 되겠죠. 예수님만, 예수님만 계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모세와 엘리야와 그 예수님을 어떻게 보면 동급처럼 생각하는, 그 모세와 엘리야가 떠나는 것을 아쉬워하고 있는 그런 베드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실은 모세보다 뛰어나고 엘리야보다 뛰어난, 천사보다 뛰어난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시면 히브리 기자가 예수님을 소개할 때 모세보다 뛰어나고 천사보다 뛰어난, 그 누구보다 뛰어나신, 그리고 빌립보서에서도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신데 그것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순종하신,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젠 그 영광 중에 올려주신 그 하나님이심을 선포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이 세상에 본인이 누구신지를 보여주고 계시고 대답하고 계시며, 예수님께서 참 하나님이시며 예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고 주관하시는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이심을 선포하고 계신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착각하고 있고 오해하고 있고 반쪽짜리로 이해하고 있는 그런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의 주와 하나님이라고 입으로 고백하고 있지만 정말 내 삶 속에서 예수님이 주님이시고 하나님이시고 창조주시고 심판주이시며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무에서 유를 만드시는, 주님 안에서 불가능함이 없는 그런 참 하나님으로 믿고 계신지, 만약 믿으신다면 우리의 기도가, 또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찬양이 정말 달라야 할 줄 믿습니다. 그냥 기도할 수 없고요, 그냥 찬양할 수 없고 그냥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믿음과 확신과 담대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은, 예수님은,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되심을 이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에게 미리 보여주셨고 이것을 기록에 남기심으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랬더니요, 하나님께서 구름 가운데 임재하십니다. 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두려워하죠. 근데 두려워하는 가운데서도 그들은 예수님께 순종할 생각은 안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임재 가운데 이는 나의 아들, 택함을 받은 자니,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니 라고 기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의 사랑하는 아들, 택함을 받은, 약속대로 기름 부음을 받으신 메시아이심을 하나님께 선포하시고요, 그 주님 앞에 우리가 어떤 모습 나아야 할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오늘 주님 앞에 나오셨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나오셨어요? 이것도 얘기하고 저것도 얘기하고, 여기다 초막을 짓자고 얘기하고, 여기다 밭을 갈자고 얘기하고, 여기가 좋다라고도 얘기하고, 나 저기 가고 싶다가도 얘기하러 오셨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거 다 내려놓으시고요, 오늘 주의 음성을 들으시고 주님께 순종의 자리에 서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원하고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요, 주님이 다 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할 때, 우리가 아버지의 말을 먼저 들을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는 당연히 더하실 거고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그런 열매들로 채워주실 것을 믿으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택함을 받으신, 기름 부음을 받으신 메시아이십니다.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요, 우리의 왕과 우리 하나님, 우리를 떠나지도 않으시는, 졸지도 주무지도 않으시고
우리의 머리칼까지 세심받으시는 그 예수님이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십시오. 우리가 할 일은 주님의 말을 듣는 겁니다. 예. 이거 귀로 들으란 얘기 아니잖아요. 순종하라는 얘기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라는 얘기고요. 우리가 지난 주일 들었던 것처럼 주님께 맡기십시오. 주님께 나아가셨으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붙잡고 마음껏 사용하실 수 있도록, 나는 주님의 무기입니다. 주님의 도구입니다. 주님의 동역자, 주님의 일꾼입니다. 주님 내 삶 들어 마음껏 사용해 주십시오. 예수님 부활하셨잖아요. 그 하나님의 임재가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뭐 구름처럼 보이질 않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의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고 주장하고 계시고요.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오늘 정말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 말씀하십시오. 내가 주님 여기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왔던 모든 기도의 제목들, 내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은 그냥 주님께 맡기십시오. 걱정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시고, 예수님 부활하셨잖아요.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 택하심을 받으신 약속된 메시아,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실 분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겁니다. 주님의 나라와 왕국이 이 땅에 임하게 하실 겁니다. 우리를 새하늘과 새 땅으로 하나님 왕국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으십시오. 우리가 동행하시는 주님은 우리를 혼자 두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살아계신 우리의 주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그 음성에 아멘 하셔서 주님께 기쁨이 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로 축복합니다. 제가 저희 어머니랑 시간을 보내면서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치매가 오셨는데도요, 기도하실 수 있고 기도하면 아멘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아멘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제가 듣기에도 이렇게 좋은데 하나님께서 물론 정신이 없는 중에서도 아멘 하면 야, 이거 하나님 기뻐하시겠다. 하나님 기뻐하시겠다. 그 어떤 그 아름다운 언어로 막 뭐 길게 쓰고 짧게 쓰고 뭐 그런 거 떠나서 이 아멘, 내가 주님과 동의합니다. 주님 뜻대로 하겠습니다. 이걸 참 기뻐하시겠다는 마음을 부어주시더라고요.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아멘 하실 때,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실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영광 중에 우리를 그 영광에 동참케 하실 줄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가 할 일은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하소연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모든 삶, 우리의 모든 삶 주님께 맡겼으니 이제 말씀하시면 듣겠습니다. 명령하시면 순종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걷고 뛰고 달리겠습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주님 손에 붙잡힌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기쁜 교회 지체들과 오늘 주님 전에 나와 머리 숙인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주님께서 이 아침에도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앞에 듣고 순종하겠사오니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케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 예배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누리며 감사하고 찬양하는 자리로 주님께서 영광의 자리로 삼으시고 우리의 입술에 아멘함으로 주님 우리의 삶에 기쁨이 충만하며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귀한 시간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 걱정하는 것, 염려하는 것, 무거운 짐을 주님께 다 내려놓사오니 오늘 아침에 우리의 손 잡고 우리와 동행하실 때 정말 하나님의 그 영광에 동참하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주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걱정과 근심과 염려와 연약함과 그 부족함이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많고 너무나 어려운 우리의 마음입니다. 주님, 이것은 다 주님께 맡겼사오니 이제는 주님께서 우리 입술에 아멘으로 감사와 찬양으로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